안녕하십니까? 삶과 죽음, 그리고 인간 의식의 깊은 미스터리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께 20세기 미국에서 잠자는 예언가라 불리며 가장 많은 기록을 남긴 영능력자 에드가 케이시가 우리의 육신이 숨을 거둔 직후 첫 3시간 동안 의식이 무엇을 경험하는지 정확히 밝혔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만약 1만 4천 건이 넘는 방대한 기록 속에 담긴 그의 증언들이 우리가 죽음과 사후세계, 그리고 영혼의 여정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것이라면요? 오늘은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죽음의 문턱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일들에 대한 에드가 케이시의 기록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깊이 있는 탐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앞으로도 삶과 죽음, 그리고 의식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는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심장이 멎는 순간 우리의 나라고 하는 이 의식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미지의 영역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에드가 케이시의 기록은 우리의 영혼이 물질적 존재에서 영적 존재로 전환되는 그 결정적인 천몇 시간에 대해 놀랍도록 명확한 그림을 제시합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버지니아주의 작은 사무실에서 평생에 걸쳐 1만 4천 번 이상 깊은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 후대에 의해 머티큘러슬리하게 기록될 정보들을 구술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그의 속기사였던 글래디스 데이비스가 마주할 충격적인 내용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바로 케이시가 인간의 의식이 육체적 죽음 직후에 겪는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했을 때의 일입니다. 케이시의 기록에 따르면 육신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대중문화에서 흔히 묘사되듯 곧바로 빛을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 케이시가 전환기라고 부른 이 시기 동안 훨씬 더 복잡하고 경이로운 과정이 펼쳐집니다. 첫 번째 시간, 세상과의 마지막 연결, 그리고 회고의 단계. 케이시는 죽음 후 첫 1시간 동안 우리의 의식이 실버 코드, 즉 은빛 끈이라 불리는 것을 통해 여전히 육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고대 문헌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 이 미묘한 연결은 우리의 영혼이 다음 존재의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동안 의식이 지상 차원에 닻을 내리도록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우리는 짐을 싸고 정든 곳에 작별 인사를 하고 앞으로의 여정을 준비하는 전환의 시간을 갖습니다. 순식간에 새 집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듯 영혼의 여정도 그러합니다. 케이시는 죽음 후의 의식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첫 시간 동안 영혼은 그가 회고 상태라고 부른 것을 경험합니다. 의식은 방금 끝마친 일생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의 설명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과 다릅니다. 임사체험자들이 보고하는 것처럼 인생이 주마등처럼 극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배운 교훈, 놓친 기회, 그리고 성취한 영적 성장을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시간입니다. 마치 한 학기를 마친 학생이 자신의 성적표를 조용히 검토하며 무엇을 배웠고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되돌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간은 심판의 시간이 아니라 자기 성찰의 시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 해방과 재회, 그리고 마음의 대화. 죽음 후 두 번째 시간은 해방기로 묘사됩니다. 바로 이때 영혼과 육신의 있던 은빛끈이 서서히 소멸하기 시작하며 의식은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단계에서 영혼은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케이시는 이를 재회의 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죽음과 영적 연결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K씨는 이 두 번째 시간 동안 떠나는 영혼이 여전히 살아있는 가족들과 소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는 말이나 물리적인 현상을 통한 소통이 아닙니다. 그 대신 K씨가 가슴의 의식이라 칭한 것, 즉 물리적 한계를 초월하는 영혼 대 영혼의 직접적인 연결을 통해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정이라는 개념을 떠올리게 합니다. 말을 넘어서는 깊은 유대감. K씨는 바로 그 정의 순수한 영적 형태를 묘사하는 듯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직후 그들의 존재감을 강하게 느끼거나 마치 어떤 신호나 메시지를 받은 것 같은 경험을 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K씨의 기록에 따르면 이러한 경험들은 단순한 상상이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결정적인 전환기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영적 소통입니다. 사라 핸더슨 부인의 기록된 사례는 이 현상의 완벽한 예시를 제공합니다. 1943년 그녀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는 남편의 존재를 너무나도 강하게 느껴 그의 감정 상태를 감지하고 심지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지침까지 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녀가 이 경험에 대해 K씨에게 리딩을 요청했을 때 K씨는 그녀의 남편이 실제로 전환기 동안 그녀와 소통하며 두 영혼 모두에게 이안과 마무리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시간, 위대한 선택과 우주적 기록. K씨의 기록 중 그의 속기사마저 충격에 빠뜨린 부분은 바로 이 세 번째 시간에 대한 묘사입니다. 죽음 후 세 번째 시간은 영혼이 자신의 다음 존재 단계에 대한 최종적인 선택을 내리는 때입니다. 이는 외부의 신적인 존재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 스스로가 자신의 영적 준비 상태와 업보, 즉 카르마적 필요에 따라 다음 단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적인 시간, K씨가 선택기라고 부른 이 시기에 의식은 그가 아카식 레코드라고 칭한 것에 접근하여 자신의 전체 영혼의 역사를 검토합니다. 생명의 책이라고도 묘사되는 이 아카식 레코드는 해당 영혼이 겪은 모든 생애의 모든 생각과 행동, 경험을 담고 있는 우주적 데이터베이스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는 더욱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시간 동안 영혼은 단지 과거의 삶을 무작위로 훑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자신의 다음 영적 발달 단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패턴, 관계, 그리고 교훈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마치 한 학생이 다음 학기 수강 신청을 하기 전에 단순히 오래된 교과서를 넘겨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뛰어났던 과목, 어려움을 겪었던 분야, 그리고 여전히 개발해야 할 기술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과 같습니다. 영혼은 이 검토를 통해 특정 카르마적 빚을 해결하기 위해 즉시 지상으로 돌아가 다시 태어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영혼들을 위한 안내자 역할을 하기 위해 영적 세계에 머무를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합니다. 이러한 K씨의 설명은 죽음을 수동적인 경험에서 영혼이 자신의 영적 여정에 대한 완전한 주도권을 유지하는 능동적이고 의식적인 과정으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전환시킵니다. 3시간 이후 계속되는 여정 이촉이 3시간이 지나면 영혼은 K씨가 적응기라고 부른 단계로 들어섭니다. 이 기간은 영혼의 영적 발달 수준과 물질적 존재에 대한 애착 정도에 따라 지구의 시간으로 수일에서 수년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물질적 소유, 관계 또는 성취에 강한 애착을 가지고 매우 물질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영혼들은 더 긴 적응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 영혼들은 종종 그가 경계지대라고 부른 곳, 즉 지상 차원과 가까운 영적 차원에 머물면서 점차적으로 지상의 애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반대로 명상, 기도, 타인에 대한 봉사, 그리고 의식적인 영적 수련을 통해
살아생전 강한 영적 인식을 개발한 영혼들은 이 적응 기간을 훨씬 더 빨리 통과하여 더 높은 영적 차원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K씨의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의미를 던져줍니다. 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죽음 경험과 영적 전환을 직접적으로 결정한다고 일관되게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더 의식적인 영적 발달을 이룰수록 우리의 전환은 더 순조롭고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K씨는 더 나아가 영혼들이 이 적응 기간 동안 영적 자기력을 통해 물리적 세계의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유령이나 원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혼이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의 영적 성장을 지원하는 상황과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사랑과 봉사의 유대를 통해 먼저 떠난 영혼들이 남은 이들을 위한 수호천사나 영적 안내자가 되어준다는 개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문화권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믿음이기도 합니다. K씨의 가르침에 따르면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워할 소멸이 아니라 하나의 배움의 장에서 다음 배움의 장으로 넘어가는 졸업과 같습니다. 그리고 죽음 후 첫 3시간은 영혼이 자신이 배운 것을 검토하고 다음 단계의 영적 교육을 선택하는 마지막 시험 기간과도 같습니다.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죽음 과정 자체에 내재된 위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과거 생애에서 겪었던 어려운 전환에 대한 영혼의 기억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이 명상, 기도,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해 영적 인식을 발전시키라고 꾸준히 격려했습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현생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때가 되었을 때 순조롭고 의식적인 전환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실질적인 의미는 매우 심오합니다. 만약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다면 그 사람의 의식은 계속되며 영혼들 사이의 연결은 육체적 죽음을 초월한다는 사실에서 이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질병이나 나이 혹은 자연스러운 성찰을 통해 자신의 유한함과 마주하고 있다면 K씨의 가르침은 두려움을 영적 성장에 대한 기대로 바꿀 수 있는 의식적인 준비를 위한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에드가 K씨의 기록은 죽음이 두려운 종착역이 아니라 더 넓은 의식으로 나아가는 자연스럽고 신성한 과정임을 시사합니다. 이 정보가 공포나 불안을 조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삶의 가장 중요한 전환 중 하나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씨의 기록들은 영적 인식과 연민, 그리고 타인에 대한 봉사의 삶을 산 영혼들은 죽음을 무서운 미지의 것이 아닌 아름다운 졸업식으로 경험한다고 일관되게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탐험한 이야기는 K씨가 남긴 방대한 지혜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죽음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대신 이해와 준비로 하루하루를 더욱 소중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같이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삶과 죽음, 그리고 영적 존재에 대한 이 깊은 진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가 이 중요한 영적 가르침을 계속해서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삶과 죽음, 그리고 인간 의식의 깊은 미스터리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께 20세기 미국에서 잠자는 예언가라 불리며 가장 많은 기록을 남긴 영능력자 에드가 K씨가 우리의 육신이 숨을 거둔 직후 첫 3시간 동안 의식이 무엇을 경험하는지 정확히 밝혔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만약 1만 4천 건이 넘는 방대한 기록 속에 담긴 그의 증언들이
우리가 죽음과 사후 세계, 그리고 영혼의 여정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것이라면요? 오늘은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죽음의 문턱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일들에 대한 에드가 케이시의 기록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깊이 있는 탐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앞으로도 삶과 죽음, 그리고 의식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는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심장이 멎는 순간 우리의 나라고 하는 이 의식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미지의 영역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에드가 케이시의 기록은 우리의 영혼이 물질적 존재에서 영적 존재로 전환되는 그 결정적인 천몇 시간에 대해 놀랍도록 명확한 그림을 제시합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버지니아주의 작은 사무실에서 평생에 걸쳐 14,000번 이상 깊은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 후대에 의해 머티큘러슬리하게 기록될 정보들을 구술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그의 속기사였던 글래디스 데이비스가 마주할 충격적인 내용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바로 케이시가 인간의 의식이 육체적 죽음 직후에 겪는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했을 때의 일입니다. 케이시의 기록에 따르면 육신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대중문화에서 흔히 묘사되듯 곧바로 빛을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 케이시가 전환기라고 부른 이 시기 동안 훨씬 더 복잡하고 경이로운 과정이 펼쳐집니다. 첫 번째 시간, 세상과의 마지막 연결, 그리고 회고의 단계. 케이시는 죽음 후 첫 1시간 동안 우리의 의식이 실버 코드, 즉 은빛끈이라 불리는 것을 통해 여전히 육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고대 문헌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 이 미묘한 연결은 우리의 영혼이 다음 존재의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동안 의식이 지상 차원에 닻을 내리도록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우리는 짐을 싸고 정든 곳에 작별 인사를 하고 앞으로의 여정을 준비하는 전환의 시간을 갖습니다. 순식간에 새 집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듯 영혼의 여정도 그러합니다. 케이시는 죽음 후의 의식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첫 시간 동안 영혼은 그가 회고 상태라고 부른 것을 경험합니다. 의식은 방금 끝마친 일생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의 설명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과 다릅니다. 임사 체험자들이 보고하는 것처럼 인생이 주마등처럼 극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배운 교훈, 놓친 기회, 그리고 성취한 영적 성장을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시간입니다. 마치 한 학기를 마친 학생이 자신의 성적표를 조용히 검토하며 무엇을 배웠고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되돌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간은 심판의 시간이 아니라 자기 성찰의 시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 해방과 재회, 그리고 마음의 대화. 죽음 후 두 번째 시간은 해방기로 묘사됩니다. 바로 이때 영혼과 육신을 잇던 은빛끈이 서서히 소멸하기 시작하며 의식은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단계에서 영혼은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케이시는 이를 재회의 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죽음과 영적 연결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케이시는 이 두 번째 시간 동안 떠나는 영혼이 여전히 살아있는 가족들과 소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는 말이나 물리적인 현상을 통한 소통이 아닙니다. 그 대신 케이시가 가슴의 의식이라 칭한 것, 즉 물리적 한계를 초월하는 영혼대
영혼의 직접적인 연결을 통해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정이라는 개념을 떠올리게 합니다. 말을 넘어서는 깊은 유대감. 케이시는 바로 그 정의 순수한 영적 형태를 묘사하는 듯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직후 그들의 존재감을 강하게 느끼거나 마치 어떤 신호나 메시지를 받은 것 같은 경험을 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케이시의 기록에 따르면 이러한 경험들은 단순한 상상이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결정적인 전환기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영적 소통입니다. 사라 핸더슨 부인의 기록된 사례는 이 현상의 완벽한 예시를 제공합니다. 1943년 그녀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는 남편의 존재를 너무나도 강하게 느껴 그의 감정 상태를 감지하고 심지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지침까지 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녀가 이 경험에 대해 케이시에게 리딩을 요청했을 때 케이시는 그녀의 남편이 실제로 전환기 동안 그녀와 소통하며 두 영혼 모두에게 이안과 마무리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시간, 위대한 선택과 우주적 기록. 케이시의 기록 중 그의 속기사마저 충격에 빠뜨린 부분은 바로 이 세 번째 시간에 대한 묘사입니다. 죽음 후 세 번째 시간은 영혼이 자신의 다음 존재 단계에 대한 최종적인 선택을 내리는 때입니다. 이는 외부의 신적인 존재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 스스로가 자신의 영적 준비 상태와 업보, 즉 카르마적 필요에 따라 다음 단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적인 시간, 케이시가 선택기라고 부른 이 시기에 의식은 그가 아카식 레코드라고 칭한 것에 접근하여 자신의 전체 영혼의 역사를 검토합니다. 생명의 책이라고도 묘사되는 이 아카식 레코드는 해당 영혼이 겪은 모든 생애의 모든 생각과 행동, 경험을 담고 있는 우주적 데이터베이스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는 더욱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시간 동안 영혼은 단지 과거의 삶을 무작위로 훑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자신의 다음 영적 발달 단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패턴, 관계, 그리고 교훈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마치 한 학생이 다음 학기 수강 신청을 하기 전에 단순히 오래된 교과서를 넘겨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뛰어났던 과목, 어려움을 겪었던 분야, 그리고 여전히 개발해야 할 기술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과 같습니다. 영혼은 이 검토를 통해 특정 카르마적 빚을 해결하기 위해 즉시 지상으로 돌아가 다시 태어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영혼들을 위한 안내자 역할을 하기 위해 영적 세계에 머무를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합니다. 이러한 케이시의 설명은 죽음을 수동적인 경험에서 영혼이 자신의 영적 여정에 대한 완전한 주도권을 유지하는 능동적이고 의식적인 과정으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전환시킵니다. 3시간 이후 계속되는 여정 2촉이 3시간이 지나면 영혼은 케이시가 적응기라고 부른 단계로 들어섭니다. 이 기간은 영혼의 영적 발달 수준과 물질적 존재에 대한 애착 정도에 따라 지구의 시간으로 수일에서 수년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물질적 소유, 관계 또는 성취에 강한 애착을 가지고 매우 물질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영혼들은 더 긴 적응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 영혼들은 종종 그가 경계지대라고 부른 곳, 즉 지상 차원과 가까운 영적 차원에 머물면서 점차적으로 지상의 애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반대로 명상, 기도, 타인에 대한 봉사, 그리고 의식적인 영적 수련을 통해 살아생전 강한 영적 인식을 개발한 영혼들은 이 적응 기간을 훨씬 더 빨리 통과하여 더 높은 영적 차원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케이시의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의미를 던져줍니다. 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죽음 경험과 영적 전환을 직접적으로 결정한다고 일관되게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더 의식적인 영적 발달을 이룰수록
우리의 전환은 더 순조롭고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K씨는 더 나아가 영혼들이 이 적응 기간 동안 영적 자기력을 통해 물리적 세계의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유령이나 원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혼이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의 영적 성장을 지원하는 상황과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사랑과 봉사의 유대를 통해 먼저 떠난 영혼들이 남은 이들을 위한 수호천사나 영적 안내자가 되어준다는 개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문화권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믿음이기도 합니다. K씨의 가르침에 따르면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워할 소멸이 아니라 하나의 배움의 장에서 다음 배움의 장으로 넘어가는 졸업과 같습니다. 그리고 죽음 후 첫 3시간은 영혼이 자신이 배운 것을 검토하고 다음 단계의 영적 교육을 선택하는 마지막 시험 기간과도 같습니다.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죽음 과정 자체에 내재된 위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과거 생애에서 겪었던 어려운 전환에 대한 영혼의 기억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이 명상, 기도,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해 영적 인식을 발전시키라고 꾸준히 격려했습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현생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때가 되었을 때 순조롭고 의식적인 전환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실질적인 의미는 매우 심오합니다. 만약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다면 그 사람의 의식은 계속되며 영혼들 사이의 연결은 육체적 죽음을 초월한다는 사실에서 이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질병이나 나이 혹은 자연스러운 성찰을 통해 자신의 유한함과 마주하고 있다면 K씨의 가르침은 두려움을 영적 성장에 대한 기대로 바꿀 수 있는 의식적인 준비를 위한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에드가 K씨의 기록은 죽음이 두려운 종착역이 아니라 더 넓은 의식으로 나아가는 자연스럽고 신성한 과정임을 시사합니다. 이 정보가 공포나 불안을 조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삶의 가장 중요한 전환 중 하나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씨의 기록들은 영적 인식과 연민, 그리고 타인에 대한 봉사의 삶을 산 영혼들은 죽음을 무서운 미지의 것이 아닌 아름다운 졸업식으로 경험한다고 일관되게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탐험한 이야기는 K씨가 남긴 방대한 지혜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죽음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대신 이해와 준비로 하루하루를 더욱 소중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같이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삶과 죽음, 그리고 영적 존재에 대한 이 깊은 진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가 이 중요한 영적 가르침을 계속해서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삶과 죽음, 그리고 인간 의식의 깊은 미스터리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께 20세기 미국에서 잠자는 예언가라 불리며 가장 많은 기록을 남긴 영능력자 에드가 K씨가 우리의 육신이 숨을 거둔 직후 첫 3시간 동안 의식이 무엇을 경험하는지 정확히 밝혔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만약 1만 4천 건이 넘는 방대한 기록 속에 담긴 그의 증언들이 우리가 죽음과 사후 세계, 그리고 영혼의 여정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것이라면요? 오늘은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죽음의 문턱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일들에 대한 에드가 K씨의 기록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깊이 있는 탐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앞으로도 삶과 죽음, 그리고 의식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는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심장이 멎는 순간 우리의 나라고 하는 이 의식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미지의 영역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에드가 케이시의 기록은 우리의 영혼이 물질적 존재에서 영적 존재로 전환되는 그 결정적인 천몇 시간에 대해 놀랍도록 명확한 그림을 제시합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버지니아주의 작은 사무실에서 평생에 걸쳐 14,000번 이상 깊은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 후대에 의해 머티큘러슬리하게 기록될 정보들을 구술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그의 속기사였던 글래디스 데이비스가 마주할 충격적인 내용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바로 케이시가 인간의 의식이 육체적 죽음 직후에 겪는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했을 때의 일입니다. 케이시의 기록에 따르면 육신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대중문화에서 흔히 묘사되듯 곧바로 빛을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 케이시가 전환기라고 부른 이 시기 동안 훨씬 더 복잡하고 경이로운 과정이 펼쳐집니다. 첫 번째 시간, 세상과의 마지막 연결, 그리고 회고의 단계. 케이시는 죽음 후 첫 1시간 동안 우리의 의식이 실버 코드, 즉 은빛끈이라 불리는 것을 통해 여전히 육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고대 문헌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 이 미묘한 연결은 우리의 영혼이 다음 존재의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동안 의식이 지상 차원에 닻을 내리도록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우리는 짐을 싸고 정든 곳에 작별 인사를 하고 앞으로의 여정을 준비하는 전환의 시간을 갖습니다. 순식간에 새 집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듯 영혼의 여정도 그러합니다. 케이시는 죽음 후의 의식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첫 시간 동안 영혼은 그가 회고 상태라고 부른 것을 경험합니다. 의식은 방금 끝마친 일생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의 설명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과 다릅니다. 임사 체험자들이 보고하는 것처럼 인생이 주마등처럼 극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배운 교훈, 놓친 기회, 그리고 성취한 영적 성장을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시간입니다. 마치 한 학기를 마친 학생이 자신의 성적표를 조용히 검토하며 무엇을 배웠고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되돌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간은 심판의 시간이 아니라 자기 성찰의 시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 해방과 재회, 그리고 마음의 대화. 죽음 후 두 번째 시간은 해방기로 묘사됩니다. 바로 이때 영혼과 육신의 있던 은빛끈이 서서히 소멸하기 시작하며 의식은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단계에서 영혼은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케이시는 이를 재회의 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죽음과 영적 연결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케이시는 이 두 번째 시간 동안 떠나는 영혼이 여전히 살아있는 가족들과 소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는 말이나 물리적인 현상을 통한 소통이 아닙니다. 그 대신 케이시가 가슴의 의식이라 칭한 것, 즉 물리적 한계를 초월하는 영혼 대 영혼의 직접적인 연결을 통해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정이라는 개념을 떠올리게 합니다. 말을 넘어서는 깊은 유대감. 케이시는 바로 그 정의 순수한 영적 형태를 묘사하는 듯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직후 그들의 존재감을 강하게 느끼거나 마치 어떤 신호나 메시지를 받은 것 같은 경험을 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K씨의 기록에 따르면 이러한 경험들은 단순한 상상이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결정적인 전환기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영적 소통입니다. 사라 핸더슨 부인의 기록된 사례는 이 현상의 완벽한 예시를 제공합니다. 1943년 그녀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는 남편의 존재를 너무나도 강하게 느껴 그의 감정 상태를 감지하고 심지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지침까지 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녀가 이 경험에 대해 K씨에게 리딩을 요청했을 때 K씨는 그녀의 남편이 실제로 전환기 동안 그녀와 소통하며 두 영혼 모두에게 이안과 마무리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시간, 위대한 선택과 우주적 기록 K씨의 기록 중 그의 속기사마저 충격에 빠뜨린 부분은 바로 이 세 번째 시간에 대한 묘사입니다. 죽음 후 세 번째 시간은 영혼이 자신의 다음 존재 단계에 대한 최종적인 선택을 내리는 때입니다. 이는 외부의 신적인 존재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 스스로가 자신의 영적 준비 상태와 업보, 즉 카르마적 필요에 따라 다음 단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적인 시간, K씨가 선택기라고 부른 이 시기에 의식은 그가 아카식 레코드라고 칭한 것에 접근하여 자신의 전체 영혼의 역사를 검토합니다. 생명의 책이라고도 묘사되는 이 아카식 레코드는 해당 영혼이 겪은 모든 생애의 모든 생각과 행동, 경험을 담고 있는 우주적 데이터베이스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는 더욱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시간 동안 영혼은 단지 과거의 삶을 무작위로 훑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자신의 다음 영적 발달 단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패턴, 관계, 그리고 교훈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마치 한 학생이 다음 학기 수강 신청을 하기 전에 단순히 오래된 교과서를 넘겨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뛰어났던 과목, 어려움을 겪었던 분야, 그리고 여전히 개발해야 할 기술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과 같습니다. 영혼은 이 검토를 통해 특정 카르마적 빚을 해결하기 위해 즉시 지상으로 돌아가 다시 태어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영혼들을 위한 안내자 역할을 하기 위해 영적 세계에 머무를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합니다. 이러한 K씨의 설명은 죽음을 수동적인 경험에서 영혼이 자신의 영적 여정에 대한 완전한 주도권을 유지하는 능동적이고 의식적인 과정으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전환시킵니다. 3시간 이후 계속되는 여정 2촉이 3시간이 지나면 영혼은 K씨가 적응기라고 부른 단계로 들어섭니다. 이 기간은 영혼의 영적 발달 수준과 물질적 존재에 대한 애착 정도에 따라 지구의 시간으로 수일에서 수년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물질적 소유, 관계 또는 성취에 강한 애착을 가지고 매우 물질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영혼들은 더 긴 적응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 영혼들은 종종 그가 경계지대라고 부른 곳, 즉 지상 차원과 가까운 영적 차원에 머물면서 점차적으로 지상의 애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반대로 명상, 기도, 타인에 대한 봉사, 그리고 의식적인 영적 수련을 통해 살아생전 강한 영적 인식을 개발한 영혼들은 이 적응 기간을 훨씬 더 빨리 통과하여 더 높은 영적 차원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K씨의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의미를 던져줍니다. 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죽음 경험과 영적 전환을 직접적으로 결정한다고 일관되게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더 의식적인 영적 발달을 이룰수록 우리의 전환은 더 순조롭고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K씨는 더 나아가 영혼들이 이 적응 기간 동안 영적 자기력을 통해 물리적 세계의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유령이나 원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혼이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의 영적 성장을 지원하는 상황과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사랑과 봉사의 유대를 통해 먼저 떠난 영혼들이 남은 이들을 위한 수호천사나
영적 안내자가 되어준다는 개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문화권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믿음이기도 합니다. K씨의 가르침에 따르면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워할 소멸이 아니라 하나의 배움의 장에서 다음 배움의 장으로 넘어가는 졸업과 같습니다. 그리고 죽음 후 첫 3시간은 영혼이 자신이 배운 것을 검토하고 다음 단계의 영적 교육을 선택하는 마지막 시험 기간과도 같습니다.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죽음 과정 자체에 내재된 위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과거 생애에서 겪었던 어려운 전환에 대한 영혼의 기억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이 명상, 기도,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해 영적 인식을 발전시키라고 꾸준히 격려했습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현생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때가 되었을 때 순조롭고 의식적인 전환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실질적인 의미는 매우 심오합니다. 만약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다면 그 사람의 의식은 계속되며 영혼들 사이의 연결은 육체적 죽음을 초월한다는 사실에서 이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질병이나 나이 혹은 자연스러운 성찰을 통해 자신의 유한함과 마주하고 있다면 K씨의 가르침은 두려움을 영적 성장에 대한 기대로 바꿀 수 있는 의식적인 준비를 위한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에드가 K씨의 기록은 죽음이 두려운 종착역이 아니라 더 넓은 의식으로 나아가는 자연스럽고 신성한 과정임을 시사합니다. 이 정보가 공포나 불안을 조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삶의 가장 중요한 전환 중 하나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씨의 기록들은 영적 인식과 연민, 그리고 타인에 대한 봉사의 삶을 산 영혼들은 죽음을 무서운 미지의 것이 아닌 아름다운 졸업식으로 경험한다고 일관되게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탐험한 이야기는 K씨가 남긴 방대한 지혜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죽음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대신 이해와 준비로 하루하루를 더욱 소중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가치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삶과 죽음, 그리고 영적 존재에 대한 이 깊은 진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가 이 중요한 영적 가르침을 계속해서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삶과 죽음, 그리고 인간 의식의 깊은 미스터리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께 20세기 미국에서 잠자는 예언가라 불리며 가장 많은 기록을 남긴 영능력자 에드가 K씨가 우리의 육신이 숨을 거둔 직후 첫 3시간 동안 의식이 무엇을 경험하는지 정확히 밝혔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만약 14,000건이 넘는 방대한 기록 속에 담긴 그의 증언들이 우리가 죽음과 사후 세계, 그리고 영혼의 여정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것이라면요? 오늘은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죽음의 문턱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일들에 대한 에드가 K씨의 기록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깊이 있는 탐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앞으로도 삶과 죽음, 그리고 의식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는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심장이 멎는 순간 우리의 나라고 하는 이 의식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미지의 영역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에드가 K씨의 기록은 우리의 영혼이 물질적 존재에서
영적 존재로 전환되는 그 결정적인 천몇 시간에 대해 놀랍도록 명확한 그림을 제시합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버지니아주의 작은 사무실에서 평생에 걸쳐 14,000번 이상 깊은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 후대에 의해 머티큘러슬리하게 기록될 정보들을 구술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그의 속기사였던 글래디스 데이비스가 마주할 충격적인 내용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바로 케이시가 인간의 의식이 육체적 죽음 직후에 겪는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했을 때의 일입니다. 케이시의 기록에 따르면 육신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대중문화에서 흔히 묘사되듯 곧바로 빛을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 케이시가 전환기라고 부른 이 시기 동안 훨씬 더 복잡하고 경이로운 과정이 펼쳐집니다. 첫 번째 시간, 세상과의 마지막 연결, 그리고 회고의 단계. 케이시는 죽음 후 첫 1시간 동안 우리의 의식이 실버 코드, 즉 은빛끈이라 불리는 것을 통해 여전히 육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고대 문헌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 이 미묘한 연결은 우리의 영혼이 다음 존재의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동안 의식이 지상 차원에 닻을 내리도록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우리는 짐을 싸고 정든 곳에 작별 인사를 하고 앞으로의 여정을 준비하는 전환의 시간을 갖습니다. 순식간에 새 집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듯 영혼의 여정도 그러합니다. 케이시는 죽음 후의 의식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첫 시간 동안 영혼은 그가 회고 상태라고 부른 것을 경험합니다. 의식은 방금 끝마친 일생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의 설명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과 다릅니다. 임사 체험자들이 보고하는 것처럼 인생이 주마등처럼 극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배운 교훈, 놓친 기회, 그리고 성취한 영적 성장을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시간입니다. 마치 한 학기를 마친 학생이 자신의 성적표를 조용히 검토하며 무엇을 배웠고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되돌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간은 심판의 시간이 아니라 자기 성찰의 시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 해방과 재회, 그리고 마음의 대화. 죽음 후 두 번째 시간은 해방기로 묘사됩니다. 바로 이때 영혼과 육신의 있던 은빛끈이 서서히 소멸하기 시작하며 의식은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단계에서 영혼은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케이시는 이를 재회의 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죽음과 영적 연결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케이시는 이 두 번째 시간 동안 떠나는 영혼이 여전히 살아있는 가족들과 소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는 말이나 물리적인 현상을 통한 소통이 아닙니다. 그 대신 케이시가 가슴의 의식이라 칭한 것, 즉 물리적 한계를 초월하는 영혼 대 영혼의 직접적인 연결을 통해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정이라는 개념을 떠올리게 합니다. 말을 넘어서는 깊은 유대감. 케이시는 바로 그 정의 순수한 영적 형태를 묘사하는 듯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직후 그들의 존재감을 강하게 느끼거나 마치 어떤 신호나 메시지를 받은 것 같은 경험을 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케이시의 기록에 따르면 이러한 경험들은 단순한 상상이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결정적인 전환기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영적 소통입니다. 사라 핸더슨 부인의 기록된 사례는 이 현상의 완벽한 예시를 제공합니다. 1943년 그녀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는 남편의 존재를 너무나도 강하게 느껴 그의 감정 상태를 감지하고 심지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지침까지 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녀가 이 경험에 대해 K씨에게 리딩을 요청했을 때 K씨는 그녀의 남편이 실제로 전환기 동안 그녀와 소통하며 두 영혼 모두에게 이안과 마무리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시간, 위대한 선택과 우주적 기록. K씨의 기록 중 그의 속기사마저 충격에 빠뜨린 부분은 바로 이 세 번째 시간에 대한 묘사입니다. 죽음 후 세 번째 시간은 영혼이 자신의 다음 존재 단계에 대한 최종적인 선택을 내리는 때입니다. 이는 외부의 신적인 존재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 스스로가 자신의 영적 준비 상태와 업보, 즉 카르마적 필요에 따라 다음 단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적인 시간, K씨가 선택기라고 부른 이 시기에 의식은 그가 아카식 레코드라고 칭한 것에 접근하여 자신의 전체 영혼의 역사를 검토합니다. 생명의 책이라고도 묘사되는 이 아카식 레코드는 해당 영혼이 겪은 모든 생애의 모든 생각과 행동, 경험을 담고 있는 우주적 데이터베이스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는 더욱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시간 동안 영혼은 단지 과거의 삶을 무작위로 훑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자신의 다음 영적 발달 단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패턴, 관계, 그리고 교훈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마치 한 학생이 다음 학기 수강 신청을 하기 전에 단순히 오래된 교과서를 넘겨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뛰어났던 과목, 어려움을 겪었던 분야, 그리고 여전히 개발해야 할 기술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과 같습니다. 영혼은 이 검토를 통해 특정 카르마적 빚을 해결하기 위해 즉시 지상으로 돌아가 다시 태어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영혼들을 위한 안내자 역할을 하기 위해 영적 세계에 머무를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합니다. 이러한 K씨의 설명은 죽음을 수동적인 경험에서 영혼이 자신의 영적 여정에 대한 완전한 주도권을 유지하는 능동적이고 의식적인 과정으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전환시킵니다. 3시간 이후 계속되는 여정 2촉이 3시간이 지나면 영혼은 K씨가 적응기라고 부른 단계로 들어섭니다. 이 기간은 영혼의 영적 발달 수준과 물질적 존재에 대한 애착 정도에 따라 지구의 시간으로 수일에서 수년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물질적 소유, 관계 또는 성취에 강한 애착을 가지고 매우 물질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영혼들은 더 긴 적응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 영혼들은 종종 그가 경계지대라고 부른 곳, 즉 지상 차원과 가까운 영적 차원에 머물면서 점차적으로 지상의 애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반대로 명상, 기도, 타인에 대한 봉사, 그리고 의식적인 영적 수련을 통해 살아생전 강한 영적 인식을 개발한 영혼들은 이 적응 기간을 훨씬 더 빨리 통과하여 더 높은 영적 차원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K씨의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의미를 던져줍니다. 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죽음 경험과 영적 전환을 직접적으로 결정한다고 일관되게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더 의식적인 영적 발달을 이룰수록 우리의 전환은 더 순조롭고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K씨는 더 나아가 영혼들이 이 적응 기간 동안 영적 자기력을 통해 물리적 세계의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유령이나 원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혼이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의 영적 성장을 지원하는 상황과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사랑과 봉사의 유대를 통해 먼저 떠난 영혼들이 남은 이들을 위한 수호천사나 영적 안내자가 되어준다는 개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문화권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믿음이기도 합니다. K씨의 가르침에 따르면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워할 소멸이 아니라 하나의 배움의 장에서 다음 배움의 장으로 넘어가는 졸업과 같습니다. 그리고 죽음 후 첫 3시간은 영혼이 자신이 배운 것을 검토하고
다음 단계의 영적 교육을 선택하는 마지막 시험 기간과도 같습니다.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죽음 과정 자체에 내재된 위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과거 생애에서 겪었던 어려운 전환에 대한 영혼의 기억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이 명상, 기도,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해 영적 인식을 발전시키라고 꾸준히 격려했습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현생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때가 되었을 때 순조롭고 의식적인 전환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실질적인 의미는 매우 심오합니다. 만약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다면 그 사람의 의식은 계속되며 영혼들 사이의 연결은 육체적 죽음을 초월한다는 사실에서 이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질병이나 나이 혹은 자연스러운 성찰을 통해 자신의 유한함과 마주하고 있다면 K씨의 가르침은 두려움을 영적 성장에 대한 기대로 바꿀 수 있는 의식적인 준비를 위한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에드가 K씨의 기록은 죽음이 두려운 종착역이 아니라 더 넓은 의식으로 나아가는 자연스럽고 신성한 과정임을 시사합니다. 이 정보가 공포나 불안을 조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삶의 가장 중요한 전환 중 하나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씨의 기록들은 영적 인식과 연민, 그리고 타인에 대한 봉사의 삶을 산 영혼들은 죽음을 무서운 미지의 것이 아닌 아름다운 졸업식으로 경험한다고 일관되게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탐험한 이야기는 K씨가 남긴 방대한 지혜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죽음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대신 이해와 준비로 하루하루를 더욱 소중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가치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삶과 죽음, 그리고 영적 존재에 대한 이 깊은 진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가 이 중요한 영적 가르침을 계속해서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삶과 죽음, 그리고 인간 의식의 깊은 미스터리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께 20세기 미국에서 잠자는 예언가라 불리며 가장 많은 기록을 남긴 영능력자 에드가 K씨가 우리의 육신이 숨을 거둔 직후 첫 3시간 동안 의식이 무엇을 경험하는지 정확히 밝혔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만약 1만 4천 건이 넘는 방대한 기록 속에 담긴 그의 증언들이 우리가 죽음과 사후세계, 그리고 영혼의 여정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것이라면요? 오늘은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죽음의 문턱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일들에 대한 에드가 K씨의 기록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깊이 있는 탐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앞으로도 삶과 죽음, 그리고 의식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는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심장이 멎는 순간 우리의 나라고 하는 이 의식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미지의 영역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에드가 K씨의 기록은 우리의 영혼이 물질적 존재에서 영적 존재로 전환되는 그 결정적인 천몇 시간에 대해 놀랍도록 명확한 그림을 제시합니다. 에드가 K씨는 버지니아주의 작은 사무실에서 평생에 걸쳐 1만 4천 번 이상 깊은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 후대에 의해 머티큘러슬리하게 기록될 정보들을 구술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그의 속기사였던 글래디스 데이비스가 마주할 충격적인 내용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바로 K씨가
인간의 의식이 육체적 죽음 직후에 겪는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했을 때의 일입니다. 케이시의 기록에 따르면 육신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대중문화에서 흔히 묘사되듯 곧바로 빛을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다.